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오늘도 사무엘상 2장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시대를 주장하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대로 읽고 지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십계명이라서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서 부모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입장이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어려도요. 딱 봐도 엄마가 아빠가 그 어떤 힘센 아저씨 아줌마보다 그 돈 많은 아저씨 아줌마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는 것을 충분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준행하시고 움직이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나 그만큼 잘났어. 나 그만큼 능력 있어.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날 믿어. 제발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쫀쫀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질투가 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잡아보세요. 잡으면 잡을수록 근심이 쌓일 뿐이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덜 근심에 쌓인다는 거예요. 없으면 더 근심 쌓이잖아요. 여러분 잡아보세요. 1000,000원 있던 사람이 1억 잡아보세요. 그러면 더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였다면 이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셨구나. 나는 이제까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엄한 데서 자꾸 다른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상하를 통해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걸 보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총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긴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형 7은 눈에 보기 너무나 좋았어. 누구처럼요? 사울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패스 지나가게 하시다. 근데 누구를 마지막 말제인 다윗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그 왕을 세우게끔 하는 중간 역할을 한 사무엘도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중요하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믿는 자들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냥 뭐 다윗이 중요하다면 사무엘과 다윗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고의 긴 장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저 이 100년, 120년 그 생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500년, 1000년, 수만 년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야 안에서만 짧으면 오늘 하루 당장 내게 앞에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한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온전히 똑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의 말씀은 비교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 이 세 가지가 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는 섬김의 사역.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버팀목의 사명은 이 주변에 이 사회적 소외겠죠.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이 버팀목이 돼서 안식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양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육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의 삶을 늘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저 그냥 멈춰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양육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양육이라고 해서 그냥 주일학교, 유치부, 교회학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늘 양육이 되어 있어요. 양육이 훈련은 늘 몸소 갖춰져야 돼요. 늘 삶으로 먼저 된 자들, 하루라도 먼저 온 자들이 그 다음 하루 늦게 오는 자들 앞에서 늘 보여야 돼요. 뭐를요? 삶으로 신앙을 보여야 돼요.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교육은 능력이 없어요. 이것보다 어려운 교육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교육만큼 어려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삶을 온전히 보일 때 그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분명히 사명이 제게 있고 목회적 사명이 있고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가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한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대비돼서 나와요.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 이 엘리를 선택하실 때도, 사무엘을 선택하실 때도 그들이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다 흐르고 있는 뭐예요? 복음의 은혜. 우리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먼저 됐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그리고 저들보다 좀 더 나으니까. 아니, 그건 착각이에요. 선택은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를 버림받습니다.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가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가 다 나와요.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이렇게 선택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삶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양육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통해서, 그러면 양육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온전한 신앙 교육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양육의 근본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지식, 수학의 공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교육인데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품을 때 보면 그게 다 보여져요. 어린 아이들이요, 깐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주는 것을 다 말아먹어요.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엄마가 먼저 늘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우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직접 대보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엄마가 먼저 다 아이 앞에서 먹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먹고 내게 주는 것은 무조건 먹어도 되는구나를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내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고 이것이 참 길임을 먼저 보이고 증명할 때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먼저 해보고 그것에 대한 맛을 알고 설교하는 것하고 아무 맛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라고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제가 오늘도 이제 치과를 그냥 안 가려고 하다가 오늘 갔어요. 치과 가는 거 정말 저만 싫어하는데 다 싫어하실 거예요. 잇몸이 이제 붓기 시작하고 2주 전부터 이제 신경 쓸 일이 있으면서 붓고 주저앉고 그런데 지금 며칠 전부터는 이게 가시지 않아요.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안 돼요. 어제도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던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어제 신도제일교회 가서 보고하고 막 이거 하는데 벌써 새로운 예배가 10명, 11명 드리고 전체 신도 제2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주일, 수요일, 주일 저녁을 개체수를 합하니까 20명이 넘어가요. 목사님이 너무 잘한다고 이대로 부흥해서 신도 제2교회 땅을 사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기도하면서 도는데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환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의자를 이거 싹 없애고 여기다 의자를 더 늘리고 이제 예찬을 하려고 주일날 이제 11시에 끝나고 예찬이 없었는데 예찬을 해야 되겠다. 밥은 먹어야 되겠다. 저거 싹 다 비우고 저기다가 이제 부엌을 만들고 그래도 예배 끝나고 이제 해야 되겠다. 막 그리고 여기 지금 30석 좀 넘는 의자를 해가지고 한 60석을 넘기고 여기다가 뭐 설치하고 막 혼자 벌써 교회가 벌써 막 차고 넘쳤어. 야 이제 주일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할까 막 벌써 이미 교회 땅을 샀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는요. 교회 땅을 당장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사야 될까. 일단 건물부터 짓자. 그래가지고 벌써 어제 돌면서 한 3층 지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한 곳에 집중하고 흥분하면 잠을 못 자요.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그 약기운하고 같이 겹쳐서 그런 건지 막 새벽 2시까지 잠이 멀뚱멀뚱 뜨고 뭐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설교드릴 때 그랬잖아요. 잠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데이트 신청하는 거라. 괜히 잠도 안 오는데 그냥 고개를 비계에다 쳐박고 그냥 자야 되는데 자야 비계하고 그때부터 싸우고 조금 있어 짜증이 나니까 잘 자고 있는 이 부인이 보이면 저거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잘 잔다고 발로 툭 차볼까 지나가다가 일부러 한번 슬쩍 밟고 가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럴수록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 자요. 혼자 일어났다 앉았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잠 잘라고 막 일부러 눈에 집중을 큰 피곤해 볼까 하는데 눈이 더 떨어져.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설교가 기억이 나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설교가 기억이 나서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박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1000번 100번 해도 좋아요. 이 근심이 쌓여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낮에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 부흥에서 땅을 사는 이 땅값이 시세만 해도 수십억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부흥하면 된다는 걸 알겠더니 너무 좋으니까 비계에다 쳐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날새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날새 사는처럼 보였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잠깐 잠들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면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보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오늘 본문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까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송두리째 생각을 싹 앗아가요. 교회는 나오죠. 나와요. 그런데 이미 생각은 사단이 뺏어갔기 때문에 교회 나와 있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의 교육 방법이, 첫 번째는 삶으로 그가 보여주는데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의 지식적 배경하고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노래가 쫙 하고 나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앞으로 장차 있을 이 땅의 메시아의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요 말 그대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진 여인이 부르는 찬양을 1절로 11절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보고 잘한 거예요.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 아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반면 이 홈리와 비니아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로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 교회만 보고, 성도만,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기도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기도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있는 기도는요, 맨 기도의 내용이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하고 그거 그만 끝나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세상은 자꾸 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각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받으려고 했어요, 주려고 했어요, 주시려고 했어요.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삶의 가치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 기도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나올 때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제는 막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야, 이거 저쪽 가서 먼저 전화해봐라, 저쪽 가서 전화해봐라. 얼마나 신나던지. 그럼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용돈을 단돈 1,000원을 줬다고 쳐봐요. 그 아이가 돈의 가치는 잘 모르지만 그 1,000원을 지키려고 꼭 쥐고 있어요. 1,000원으로 사면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사봐야 1,000원짜리 한 판 한두 개예요. 근데 만약
그 아버지가 야, 너 아빠한테 1,000원 내라. 응? 내라. 그러면 그 1,000원 아깝지만 내놓고 1,000원 잡은 손으로 아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1,000원 가지고 나 이걸로 뭐 사먹을 거야 안 돼 라고 하면 1,000원 가지고 사먹을 수 있어요. 이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사먹고 마는 거야. 그런데 그 1,000원 아빠한테 주고요. 아빠 손잡고 아빠랑 슈퍼 가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살 수가 있어. 뭐든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빠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양육의 삶을 보여줄 때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교육은 여러분 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어진 칼로는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무디어진 칼로 어떻게 사람의 수술을 하고 아픈 곳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의사들이, 외과 의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칼은요, 메스는 완전 예리해요. 그래서 살짝만 돼도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무디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온전히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리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5장에 말씀을 했지만 엘리가 결국은 죽습니다. 비명행사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갔다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언약궤를 뺏기고 말아요. 그 소식을 들어요. 엘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성경에 보니까 몸이 비대해졌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비대해져. 둔하여지. 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병사 하나가 겨우 무사일생으로 살아와서 보고하는데 우리의 병사들이 4만 명이 죽고 우리의 언약궤도 뺏겼다. 결정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지만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무디어진 신앙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엘리는 받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막 들어온 어린아이, 이 교회를 따지면 이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담임 목회자는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도사 나보다 능력이 있어 잘 나오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잘하네. 그러고 말아야 돼. 아니요, 이거는요 사성결단을 해서 담임 목회자라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게서 떠나십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면 교회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보다 더 그거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당장 돈을 얼마를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엘리는 지금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 즉 교회의 상징, 교세의 상징,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 건물이라든가 교회 성도가 이 목회자가요 거기에 눈이 멀면요 이미 목회는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와서 6개월 전쯤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건물, 화려한 것도 내려. 최근 들어서 뭐까지 내려놓으면 송도까지 내려놓으라.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송도를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승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당연히 중요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도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무엇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아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빠르니까 성도를 의지하는 게 빠릅니까? 성도를 의지하는 게 빨라요. 당장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한 2,000명, 2,000명 넘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움직여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목회자가 거기에 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단절. 지금 엘리가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엘리가 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뭘로 삼아요?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저 언약궤만 있으면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언약궤만 있으면 돼. 뭐예요? 성도의 주일, 성소주일의 외식적인 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가면 돼. 뭐 내가 평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지, 내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상관없어. 그저 예배에 앉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외식주의 신앙은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날새 얘기하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왜 말씀이 예리해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자꾸 쪼개야 돼. 아니, 우리 신앙 개포골수까지 쪼개내서 버릴 것들은 죄악을 다 버려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원래 예배 시간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벌써 이 그 외과 의사분들 나오는 드라마 보세요. 벌써 막 생명의 촉각을 다투니까 막 그 안에서 난리가 나요. 막 이 어시하는 사람들이 막 조금 실수하면 뭐라고 해요? 막 화를 내요. 막 비격적으로 막 모독을 해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너 당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어시하는 도와주는 분 의사가 똑같은 의사인데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잘못된 손 한 행동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이 예리한 검을 다루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무디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 돼. 말씀이 여기를 돌리고 저기를 도려내고 막 도려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가요, 부디어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세상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 이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성전 안에 같이 있고 아버지와 있다 보니까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 마음대로 천천히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예리하지 못하니까. 부디어지니까. 왜요?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과 예리한 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가르친 사람이 먼저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봐요. 이 엄마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려움이 닥치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1세대, 2세대까지는 왜 그 교회가 붕한 줄 아십니까? 1세대는 정말 맨 땅에 있는 거예요. 이 한국에 초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유교적인 사상에서 기독교를 다닌다는 것은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데도 그 교회 다니려고 머리를 틀면서 하니까 그게 누가 봐요? 자녀들이 그걸 본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신앙. 왜요? 좋아서 다니는 경우가, 이 환경이 좋아져서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다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그걸 2세대가 보여요. 2세대가 그걸 보니까 똑같이 신앙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세대, 4세대로 넘으면서 신앙이 변질이 돼요. 왜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하고 자녀를 편하게 하니까 신앙도 편하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 13절에 나오는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발가 벗긴 것처럼 완전히 드러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출 수 있어요. 여기도 흠 있고 저기도 흠 있고 여기도 때가 있어도 돼요. 지금은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대니까요. 태어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 종착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숨기는 것만 가르친다면, 덮는 것만 가르친다면, 그리고 나중에 다 벌거벗고 벗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엘리의 이와 같은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집안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분이 신앙의 양육의 방법이 삶으로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삶으로 먼저 보이고 그 삶으로 보이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말하지 않아도 따라가게 되고 좋은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사무엘을 쓰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을 쓰길 원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삶으로 양육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 많은 신앙의 후대들이 또 그렇게 양육을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